가슴에 손을 얹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저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교회 표어로 올해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위에 진실된 믿음 위에 행함이 더해져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행함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의 바른 모습들, 우리가 행함을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사울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행했거든요. 그렇죠. 사울도 무엇인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행함이나 실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행함이 중요하긴 한데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행함과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망명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땅에 이방 땅에 망명 중에 있는 것을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상황이냐면 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이 환경에 보면, 상황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두고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었던 사울은 3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주술사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래도 사울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바른 일을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무엘이 죽고 또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또한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모아서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사울이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지금 이방 땅에 망명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사울이 누구를 믿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르려고 그 앞에 나아갔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너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군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불안감이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긴장 또는 걱정 또는 우려를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인 상태나 또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적인 상태를 불안 혹은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드는 것은 자연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불안감이 느꼈을 때 사울은 어떤 행위로서, 어떤 행함으로써 이 불안감을 떨쳐냈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고 다윗도 지금 나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 망명해 있는 상태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전쟁을 치르려고 봤더니 블레셋 군인들은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힘도 너무나 센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과 크게 떠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그래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울이 처음에 무엇을 행했냐면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 군인들은 너무나 강하게 보이고 너무나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어떤 행동으로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불안한 마음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저버리기 전에는 모든 전쟁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나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제 도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물어봐도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었을 때, 블레셋 민족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또 불안이 들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답을 주셨나요?
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응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 왕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답을 주시지 않았냐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계속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이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이 없자 사울 왕이 취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쫓아낸 주술사들과 죽은 자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들과 또 무당들을 수소문한 끝에 그들에게서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신하들에게 묻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 사울이 어떻게 이제 요구하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나에게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6절과 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 사울의 마음은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방법을 사울이 찾아내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내가 그렇게 실천함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죠. 행함으로 옮겼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 대답이 없을 때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더 큰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행함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올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그 표를 실천하고 행동하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행함을 행하셔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행함을 하되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답을 더디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하게 이 행위와 이 행동과 이 행함을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고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만약에 더디 주신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네가 그렇게 하라라고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더 찾아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과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울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행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니 내가 그 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았나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주술사들이나 무당에게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왕으로서 사울은 무엇인가라도 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없으면 내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떤 존재이든지 내가 확신을 받고 답을 얻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불안감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자 사울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죄와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답을 더디 주시고 응답을 더디 주실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지라도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행함 자체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행함이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함도 중요한데 그 행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를 보니까 애굽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군인들의 칼과 창에 찔려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인들의 칼과 창에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답이 없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찾지 말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사울이 블레셋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치를 때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다른 때 같으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답을 얻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진정한 믿음이 그래도 조금만 그래도 남아 있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마음속에 불안함과 조급함이 가득 채워졌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불안감이 가득 채워졌을 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울 왕은 이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울은 결국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또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제약된 방법으로 답을 구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나요?
결국에는 너와 내 아들이 그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행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묻는 것이 먼저 우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행함 또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 주시고 우리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실지라도 그 불안감과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행함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대로 행하고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그 뜻이 우리를 이끌 때 그때 행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 나갈 때 그 뒤에 우리가 행함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인내하라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안감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불안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행함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행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